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살고 있었던 도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였거든요. 억만장자였어요. 억만장자였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자녀들이 재산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도너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창설하고 회사를 잘 이끌어가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 아버지와 재산 분쟁에 휩싸인 그 5 아들의 장남은 역시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 재산 분쟁의 원인이 이 아버지가 3번째 부인을 이제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아버지가 3번째 부인을 많이 좀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 3번째 부인에게 갈 것을 눈치챈 이 아들들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5이 이 아버지하고 이 3번째 부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 일단 소송이 들어가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헐뜯고 비방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주 이전 투구와도 같은 법적 분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 미국이 이 이야기로 이슈를 가십거리를 삼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도너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가정을 보고 쓴 글이 기사에 올라와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 도노반과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를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세상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이런 재산 싸움 분쟁에 휩쓰이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글을 친구가 기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도노반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가족들 중에 아버지 도노반만이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자녀들만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앞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세상에 가십거리가 될 정도로,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전 투구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과연 이들이 주일마다 나와 드렸던 예배는 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주일마다 나와 찾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은 과연 이들에게 누구였겠습니까? 이들이 가정과 가족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성폭행 연쇄 살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마포 발발이라고 하는 마포 발발이 사건 여러분 검색해 보셔도 나올 거예요. 이 마포 발발이 사건의 주범이 잡혔는데 한 15개월 정도 동안 30여 차례 성폭행과 절도를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는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구속되고 나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15개월의 기간 동안 나는 너무 두려웠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너무 떨렸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동네에 있는 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흉악범이 흉악범이 기도했던 대상인 예수님은 과연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평안한 마음을 얻었다면 과연 그 평안은 누가 준 평안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건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것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에 따라서 언제라도 비신앙인들과 차별 없이 별다른 구별할 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건 말건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끼리 우리를 평가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해 줬는데 뭐라고 평가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토퍼라고 불렀어요. 크리스토퍼는 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사시는 분인지 알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딱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비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을 볼 때 저들은 크리스토퍼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신앙인들이 저희들을 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았을 때도 나는 크리스토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 입으로 나를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과연 합당할까?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는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에 의하여,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두 발로 일어서서 처음으로 걷고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와 본 적이 없었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던,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던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두 발로 일어서서 이렇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묻자 이 사람이 자신의 두 다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그들을 와락 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왜 집중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어떻게 했길래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고 40여 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두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가? 그 과정과 절차를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오. 이런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바로 앞에 있었던 한 행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 절차와 과정을 듣고 싶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때 지금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복음을 전할 기회고 찬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한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당신들이 보고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내가 한 역사가 아니라 내가 전했던 예수님,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믿었던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전할 기회고 찬스라고 생각한 거죠. 조금 전에 있었던 이 기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자 베드로는 이때가 기회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제자였지만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베드로인데,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높고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낮은 계집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필요에 의해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고 필요하면 예수님을 따랐지만 필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감하게 부인해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제 그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변화된 베드로, 진정한 크리스토퍼로 변화된 베드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진정한 크리스토퍼로서 거듭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베풀었던 기사와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가능했던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 기회를 틈타 자기 자신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일들을 했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진정한 크리스토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진실한 신앙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인 베드로의 모습이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깜깜합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시대의 유일한 빛은 그런 빛인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토퍼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파워 있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 어두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한 진정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간절히 예배하시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드림이, 저희들의 기도함이 재산으로 인하여 부모 자식 간에 이존투구를 했었던 그 가정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님 전에 나와 붙잡히지 않게 기도했었던 그 흉악범의 기도와 예배와 무엇이 다른지, 또한 어떻게 달라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사 이 어두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동산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